성경 강론 연구소에서 마련한 가장 기초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은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까? 자, 이것은 가장 성경을 대할 때 기초적인 지식인 동시에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구약, 신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 시간이 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시간 가장 기초이면서도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왜 구약과 신약이라 할까? 일단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성경판이죠, 이거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게 이제 정경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결국은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다. 이는 이제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이 지식을 통해서 성경은 왜 구약이라 하고 신약이라 할까?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건데 사실 이 구약과 신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성경이라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기존 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뭐냐? 바로 그 후로 이제는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 갖추게 하는 게 구체적인 성경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제목 말씀대로 성경을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까? 자, 먼저 이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구약에 대해서. 왜 구약인가? 그렇다면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내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면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일단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예, 그래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을 삼고 난 다음에 무언가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제가 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그동안 다 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전제가 예? 구원이 조건이 아니죠. 율법을 준 계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어느 당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 종살이 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세가 다 내 거다. 이 세계는 원래 천지 창조부터 그던 것들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는 내 언약을 지키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백성 될 조건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유가 되고 더 구체적으로 이미 하나님 소유가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소유가 되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죠?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죄에서 속량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민족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바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렇죠?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면 백성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백성한테 전하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어떤 내용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언약을 맺겠다. 이 앞으로 줄 이 내용을 잘 지키면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은 이제 어떤 조건 가정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구원의 근본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택한 백성 자녀에게 이제는 뭐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구약인가? 질문이 이거였죠. 왜 구약인가? 구약은 뭡니까?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누구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죠? 자기 백성을 삼은 종살이하던 백성을 이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녀로 삼은 그들에게 바로 하는 약속이죠. 서로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언약, 앞으로 내가 줄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진짜 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그 말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종살이하던 백성과 종살이하던 백성이 신분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되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죠?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품에 맞는 이제 삶을 살아가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언약식이 바로 구약이었다는 거죠. 구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고 또 그들도 그 말에 그대로 일제히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정확하게. 자, 우리 구약하면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할 부담스러운 율법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신약인가? 그렇다면 또 신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신약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같은 말이죠. 예, 출애굽기 말을 인용한 거죠. 물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지만, 그죠? 또 히브리서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 이제는, 그죠? 내가 유다 집과 더불어 또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당시에 물어봤잖아요. 너희들 이거 잘 지킬 거야, 못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키겠습니다. 예, 그죠? 또 복과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말했잖아요. 예, 율법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복과 저주의 말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하겠다. 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너희들 벌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종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고 또 같이 언약식을 맺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고, 그 다음에 왜 신약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새 언약으로 맺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는 그들과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거의 다, 그죠? 구약에 다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걸 어떻게 율법 613항목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길 수밖에 없었고,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또 징계를 했고, 그죠? 징계한 대로 뭡니까? 그대로 실질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하고, 예, 그렇게 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는 그대로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들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신약은 뭐냐? 왜 신약인가?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과 서로서로 내가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는 존재죠. 너희들 스스로는 100% 지킬 수도 없고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네, 구약에는 자기 스스로 좀 너희들이 하라, 그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가지고 징계도 한다고 얘기했고 복과 저주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바깥에 돌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을 어디다가 우리들의 생각에,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이걸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기록할 수 없겠죠. 이 마음 자체가 기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돌에는 쓰면 흔적이 남지만은, 예, 그 말이 아니라, 그죠?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 법을 시행할 수 있게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지?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도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뭐 인간이 다 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창세 전에 다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은 사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전도서 3 장에 하면요, 작정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날 때, 죽을 때, 예, 그리고 뭐 돌을 던질 때, 예, 돌을 거둘 때, 또 뭐 취할 때, 버릴 때, 찾을 때, 잃어버릴 때, 예, 심지어는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내면적인 거, 우리 일상 얘기, 인류 대소사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3 장에 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예, 정하신, 창세전 작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작정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약식을 그 과정 속에서는 인제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벌도 하고 하는 거지만은 근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예, 무조건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내가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뭡니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작정해 놨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100%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예, 어떤 무기물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이 이런 언약식을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바로 신약에서는 왜 신약인가? 그래서 새로운 약속인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 신약은. 그죠? 구약에는 서로서로 상호간에 하나님과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지킬래 안 지킬래, 자 어떤 그런 조건적인 좀 계약을 맺은 표현이 구약적인 언약이고, 신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날 후에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물론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레미야 때 그죠 한 말씀이죠. 앞으로 너희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스스로 너희들 마음에 기록해 가지고 내가 행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말씀이죠. 회복해 주겠다는. 그래서 신약에 바로 이런 것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은 똑같이 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도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왜 신약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3927,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3 곱하기 5는 27이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신약도 뭐 비슷하게 나누긴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배경, 왜 이 성경이 누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졌는가, 이걸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관계에서 서로서로 어떤 계약적인 관계 속으로 확인하면서, 근본적인 아니라 그랬죠. 과정 속에서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이제는 뭡니까? 그렇게 맺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지키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이걸 뭐 다 지키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다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기록하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작자신 뜻에 따라가 우리에게 그죠 역사하시는 만큼, 그죠, 은혜를 베푸는 만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신약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다. 새 언약으로 기록하였다는 거죠. 구약은 계약이고 신약은 일반적인 기록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본과 과정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그러면 왜, 누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한다 하니까 그대로 막 저절로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했으니까 막 나오겠네,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또 생략됐습니다. 뭐 이러한 우리 성경을 읽거나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거지 사실은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이 부분에서.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막 기록했구나, 구약은 그냥 돌비에 기록했고 그걸 우리가 막 찍게 되고, 신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 마음속에 막 기록했기 때문에 저절로 되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바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죠, 가르침과 서로서로 성도 간의 은사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두고 또 생각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자, 단에 대한 이해 확실히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죠? 새 언약.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도 새 언약이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이 새 언약은 뭐냐? 이것을 행하여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또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란 새 언약을 말하는 거고, 곧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한다면 마음속에 기록된 이 마음속에 기록을 하면 성령께서,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죠, 바로 새 언약.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면은 바로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감동,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나도 죽고 부활한다는 그 희망, 소망,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구체적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감동받으신 만큼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었고 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약이 뭐고 또 신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 근거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 설명이 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며 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가 확증되고 진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가 느껴지는 만큼 이 땅에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또 전가하며 사는 어 이 성도님들과 또 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